7살 때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였고, 그 영화에서의 이 주인공이 세상을 모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세상을 모험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모험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무엇이 가장 멋진 일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가장 멋진 일이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7살 때부터 장래희망란에 적었던 게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적었어요. 뭐 제가 7살이라는 나이를 강조하는 이유 자체가 그 나이 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좀 깨닫게 되었지만, 제가 7살 때부터 계속 그거를 적어 나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그거는 선교사라고 하는 거야. 너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 선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제가 장래희망란에 그걸 적고 선교사 이렇게 좀 적기 시작을 했어요. 선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었고 궁금했고, 그래서 14살 때 저한테 처음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처음 만났던 선교지이자 선교사님을 이 바세코라는 지역에서 만났어요. 바세코라는 곳은 필리핀의 이제 마닐라에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근처에 숨어 있는 쓰레기 마을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지내면서 집을 짓고 살면서 만들어진 쓰레기 마을이에요. 그곳을 제가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감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10일 동안 어떤 간사님이 저한테, 사실 저만 14살이었고 나머지는 다 20살, 30살 다 넘는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초심을 잃고 사람 모으는데 급급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모습의 선교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14살 때 이 얘기를 듣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선교, 내가 생각했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어요. 하나님, 이게 저한테 주신 꿈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지만, 주님 근데 저 진짜 선교사 될래요. 진짜 선교사 할 거예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단체에서 선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해서 처음 필리핀에 가서 이제 4년 동안 지내게 됐어요. 선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하면서 매주 이 바세코를 가게 됐고, 저는 현지 학교를 다니면서 언어를 2가지를 한꺼번에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현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세코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를 떠나서 나는 진짜 친구가 되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따갈로그를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랑 만나는 그 모든 자리가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렸을 때라 실수한 것도 참 많지만, 저는 바세코 갔을 때만큼은 그때 느꼈던 그 행복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4년 정도를 지나고 이제 다른 단체에 들어가고, 이제 선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여러 훈련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 훈련들을 받고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 2013년이었어요. 2013년에 군대 입대하기 전에, 주님, 내가 이 군대라는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내가 선교사로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너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 내 이름을 전하는 거를 좀 더 연습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 그리고 사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 몇 시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 바세코라는 곳에서,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 밥 먹이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집에 돌아가서 교회에다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왔는데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지 않고, 그 사진은 그 아이들한테 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우리가 밥을 먹이기 전에는 무엇을 할까? 밥을 먹고 나서는 뭘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바세코를 좀 제대로 이 아이들을 알고 싶다, 그게 좀 진짜 친구가 되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3년에 한 2달 정도를 제가 계획을 잡아서 매일같이 바세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아이들이랑 노는 일을 했어요. 일을 했다고 할 수 없죠. 놀았죠. 그냥 정말 놀았어요. 매일같이 그렇게 놀고, 매일같이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주님, 어떻게 오늘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신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때 느꼈던 그 하나님과 그 어떤 첫사랑을 나눈 듯한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랑 계속 뛰어놀면서 예수님이 너 너무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계속 뛰어놀고 놀고 노는데,
어느 날 2달이 지났을 때쯤에 한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너는 다른 외국인들이랑은 다르다. 너는 진짜 내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었던 선교는, 내가 해야 되는 선교는 이런 거겠다. 진짜 친구가 되어주는 일을, 이 일을 내가 계속 하면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군입대하고 전역 후에는 계속 그 아이들을 찾고 싶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고 싶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자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함께 근데 그 우정을 쌓는 일들을 정말 하고 싶어서 매년 2번씩, 사실 더 가고 싶은데 그렇게 계속 매년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마이크를 설치한 다음에 제 좀 깊은 이야기다 보니까 한 이제 통역할 수 있는 친구를 불러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사실 제가 매년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사실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하는 거는 그냥 애들이랑 그냥 매일같이 뭐 뛰자면 뛰고 놀이하자면 놀이하고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또 담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외국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 다음에 또 올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형제들이 떠나고 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말들을 잘 안 믿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 아이들에게 돌아올게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이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계속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거 하나만큼은 지키겠다라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사실 해요. 제가 한국인 친구들 한 번씩 데리고 가는데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냐면, 저 친구는 또 올 건가?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또 올지 안 올지 자기들이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언제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올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그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에서 되게 감사하고 기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저를 제가 바랬던 것처럼 형으로, 또 오빠로 생각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네요. 저한테 너무 특별하고 소개하고 싶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지금 소개하고 싶은 아이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너는 정말 내 친구야 라고 불렀었던 와삐라는 아이예요. 2013년에 그 아이가 6살이었고, 그리고 제가 다시 찾아갈 때마다 6살인 아이들이 저를 쫓아왔는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제 옆에 계속 붙어 있었던 친구거든요. 매년 만날 때마다 이 친구의 자라는 모습, 그리고 또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아이는 고아였고 입양이 됐고, 입양된 가족은 무슬림 가족이어서 결국은 이 크리스천 교육을 받을 수 없게끔 했고, 교회를 다닐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널 너무나도 사랑해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까지에는 저의 따갈로그 실력이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게 다 되긴 하는데, 그런 깊은 이야기까지는 잘 안 돼서 좀 답답함이 있어서, 내가 다음에 올 때까지 너 영어 공부 좀 해놔라, 영어 공부 좀 해놔라, 이렇게 말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올해가 저한테 정말 많이 특별했었던 게, 이 아이가 사실 바세코 이야기하는 게 좀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게, 정부에서 이 마을을 쓰레기 마을이기 때문에 계속 없애려고 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화재를 계속 지르고 불을 지르고 그 집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도망가게 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뭐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아이들 그림을 그린 티셔츠를 만들어서 그걸 전달해주고 싶었는데, 코로나랑 화재가 다 터지면서 제가 갈 수 없게 됐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는데, 정말 많이 마음이 아팠었던 거는 이 와삐의 집이 다 타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낼까, 저한테는 걱정이 있었고, 계속 이제 또 자랐다 보니까 페이스북으로 연락도 하고 하긴 했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픔과 외로움을 좀 몇 살 먹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계속 전달하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년 반 만에 필리핀이 이제 국경을 열자마자 저는 이거 무조건 가야겠다. 열렸다는 얘기 듣자마자 이거는 진짜 애들 너무 나 기다리는데 바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티켓 예매하고 이제 갔던 건데 빠삐가 저를 바로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키도 많이 컸고 그리고 참 많이 잘 자랐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를 가는데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 한국인 분들을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쭉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녹음을 해주면 애들한테 필리핀 애들한테도 들려줄 수 있으니까 녹음을 해서 보내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다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이걸 써먹지? 주님 이거를 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애들한테 내 친구가 할 말이 있대 하고 이제 들려주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면서 제가 따갈록으로 이 복음을 이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애들한테 들려주고 있었는데 이 왓비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왓비가 이제 영어를 좀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를 이제 통역을 좀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기회가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왓비 너도 한번 들어봐. 이거 내 친구들이 너한테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왓비가 이걸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교회 옥상으로 한번 갈까? 같이 교회 옥상으로 가서 제 친구들이 녹음해줬던 걸 하나씩 들려주면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라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10년 전에 우리 2013년에 처음 만났을 때 너가 나를 친구라고 불렀을 때 그날 마지막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 모아서 했었던 이야기 기억나냐고. 너가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그때 했던 그 영어 그대로 그 스크립트가 방금 이 녹음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이제 내가 따갈록으로 너가 들을 수 있게끔 말을 해주고 싶어 하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왔었던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왔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다렸던 게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지를 들려주고 싶었었다. 너가 무슬림 가족에 있고 무슬림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것으로 살 수 있었어. 사실 매년 여기 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쉽지 않지만 나한테 너무나도 쉬웠던 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너가 결국에는 언젠가 예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 오는 게 쉬웠어. 이번에도 너네 정부가 이렇게 닫아놨었지만 열리자마자 다시 왔었던 것도 너를 만나기 위해서였고 내가 오늘 이렇게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내가 지금 당장 너한테 개종하라는 게 아니라 잠깐 시간을 가지고 너가 좋아하는 이 형이 믿는 하나님, 너가 좋아하는 이 형이 예수님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한번 선지자가 아닌 그냥 예수님, 당신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왓비도 계속 울면서 저를 이제 부둥켜 안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와주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특별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제가 이제 현지 사역자인 청년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사실 제가 아이들만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매일같이 아이들을 만나고 저녁 시간에는 현지 사역자 청년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도 사실 배가 너무 고프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신앙을 좀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가서 이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왜 전부인지에 대해서 그들의 고민 이야기 들어주고 상처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밥 먹으면서 격려해주고 그거를 이제 계속 했었던 건데 이번에도 그 친구들 다 찾아가서 코로나라도 많이 힘들었겠고 뭐 때문에 어렵긴 했겠지만 우리가 상황을 핑계댈 수는 없다. 정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난해 보이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게 난 이거 있어가 아니라 이거면 충분하니까 이걸 너희들이 알고 이 아이들을 제발 살려줘야 된다
이번에 왓비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울면서 반응했던 이 시간 분명히 좀 사용하실 건데 너희들이 더 힘을 내줘야 된다 하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여행이 너무나도 특별했고 또 사실 조금 더 나누자면 저한테 진짜 특별한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이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이번에 3개월을 가니까 왜 아프리카는 3개월 가고 우리한테는 10일밖에 안 오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면 제가 이제 한동안 영어 선생님으로 있었던 걸 애들이 아니까 돌아가면 또 사람들이 가르치냐고 아프리카 가서 또 애들 가르치냐고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그 아이들이 지금 2년 반째 학교도 못 다니고 제가 2년 반 만에 만났는데 애들이 안 자랐어요. 먹지를 못해서 못 자랐고 공부를 못해서 정신적으로 좀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학교를 아예 못 다녀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래요.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뿌야 이제 오빠 형이란 뜻인데 뿌야가 나 가르쳐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딱 한마디 듣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내가 무조건 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3년에 처음 2달 들어갔었으니까 2023년 3월에 한 2달 정도 들어가서 작은 교실을 열어서 그냥 애들 좀 먹일 수 있으면 먹이고 같이 영어라도 조금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프리카 갔다 와서 12월에 크리스마스 파티 좀 해주고 그러고 나서 방 하나 구해서 3월에 들어가서 애들 가르쳐 주고 예수님 얘기해 주고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그 요나서의 말씀의 맨 마지막에 좌우의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읽는데 그 공부도 못하는 그 아이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선교사가 너무 없고 정말 막 NGO 단체들이 건물을 막 지어줘도 선교사가 정말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곳에 그런 곳이 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건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들을 만나는 일, 정말 교제하는 일 정말 별거 없거든요. 그냥 같이 놀면 되는 건데 그걸 좀 같이 해보자고 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